오늘 새벽 출애굽기 38장 우리 말씀은 이 번제단과 물두멍 그리고 이 성막의 울타리에 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가 보았지만 새벽마다 이렇게 이거 몇 규빗이요 몇 규빗이요 이것은 재료는 무엇이요 라는 그런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게 머릿속에 잘 들어오지도 않고 이게 무슨 의미인가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성막과 성물에 대한 그런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게 본질적으로 이 모든 성막과 성물에 대한 그런 의미가 삼위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것을 나타낸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구원에 관련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이 말씀이 이 출애굽기 이 25장 이후로 다 나오는 이 성막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죠. 특히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어떻게 예배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삼위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예배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또한 이 성막과 성물을 통하여서 강조를 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뒤에 우리 말씀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대로 만들어지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만들어지는 그러한 내용들은 앞에 설계도의 그런 말씀과 조금 약간 순서상이 약간 차이가 나고 이 실질적으로 만들면서 이것을 누가 만들었는지에 대한 것들, 누가 헌물을 하였는지에 대한 것들을 더 추가하여서 약간씩 그 차이가 있는데 거의 대동소이한 그런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성막은 이 지금 저희가 보는 것 같이 이러한 모습으로 되어져 있죠. 우리 성막에 지금 우리가 보았던 이 전체적인 모습은 이 남과 북으로 이게 길이가 100규빗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00규빗 하게 되면 이 손끝에서 이 팔꿈치까지 뭐 이거 45cm부터 50cm까지 이게 좀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100규빗이라고 그러니까 그냥 쉽게 얘기해서 한 50m, 45m에서 한 50m 정도의 그러한 길이가 되는 거고요. 이 가로의 그러한 길이는 50규빗, 서쪽과 동쪽으로는 50규빗에서 한 25m에서 한 22.5m에서 한 25m 정도. 그러니까 이게 교회로 한다면 그렇게 아주 큰 그러한 교회 건물도 아닙니다. 한 2, 300명 정도의 그런 모이는 그 교회 건물 정도의 크기가 바로 이 성막, 이 크기죠. 그리고 이 안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며칠 동안 보았던 것처럼 먼저 이 성막, 이 성소에는 4중의 그런 덮개가 덮여져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는 지성소가 있고 또한 성소, 이 바깥에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외부로 다 나와 있는 것이 뜰이 있는데 그 뜰에 있는 그러한 성물을 오늘 우리가 보는 겁니다. 이 울타리와 함께 성물을 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물두멍과 번제단, 그리고 앞에 이제 문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지금 읽었던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이게 분명하게 이렇게 보이게 되죠. 그러면 이 말씀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이거는 제가 그 직접 여기 거기 가갖고 팀나라거나 하는 그런 국립공원에서 사진 찍은 거였었는데 제가 사진을 잘 못 찍다 보니까 사진을 열심히는 많이 찍어왔는데 지금 이 보여드릴 만한 사진 몇 개 없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보게 되면 번제단은 이런 모양입니다. 그리고 여기 물두멍은 이렇게 대야 비슷하게 생긴 큰 대야 비슷하게 만들어 놨는데 이 물두멍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오늘 보면 알겠지만 정확하게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만들다라는 그 내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스로 다 만들어라 라는 그런 것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해서 만들어 놓은 그러한 모습입니다. 오늘 그 38장 1절서부터 우리 그 7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먼저 번제단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번제단은 이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뭐 조각목으로 만듭니다. 조각목으로 만들어요. 그런데 일단 이 성소 안에, 성막 안에 있는 것들은 다 재료를 무엇으로 다 쌌었죠? 금으로 다 쌌었는데 일단 뜰로 다 나오게 되면 그때서부터는 이제 노수로 다 만듭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 같은 경우에는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고 그 겉은 노수로 쌌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길이는 5규빗,
너비도 5규빗. 그러니까 뭐 한 2m 한 50 정도. 가로 세로가 2m 50 정도. 그러니까 아주 그것도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큰 거는 적지는 않습니다. 작은 것은 아니지만 한 그 정도의 크기고 높이는 한 1m 35 정도. 아마 한 이 단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높이의 그러한 번제단의 크기이고 또한 이것도 그 옆에 꿰 수 있는 그러한 고리들이 있고 채들을 꿰 수 있어서 이것을 들고 다닐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는 녹구물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아마 거기서 이제 불이 바람이 잘 통할 수 있도록 무엇인가를 한 그런 역할이 아닌가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것이 물두멍을 우리 8절 말씀해 보면 말씀하고 계세요. 이 물두멍 같은 경우도 노수로 만들었습니다. 노. 그리고 그 받침이 있었는데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딱 한 절로서 오늘은 말씀하십니다. 앞에 우리 그 30장 말씀에서는 이 물두멍에서 아론의 아들들과 아론이 수족을 씻는 용도로 사용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거기에 대해서도 아예 말씀하지도 않으세요. 오히려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앞에 말씀과 차이 있는 것은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이 놋을 누가 헌물하였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헌물하였습니까?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 그리고 그들이 사용하였던 이 거울, 녹거울을 가지고 만들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모를 가꾸었던 이전의 그러한 그 녹그물들, 녹거울을 가지고 이제는 제사장들의 그러한 그 손과 발을 씻는 그러한 물두멍으로서 사용하게 그 헌신하였던 것이 바로 이 물두멍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오늘 그 9절에서부터 우리 20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뜰과 울타리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뜰과 울타리 같은 경우도 뭐 아까 그림에 보았던 것이 그 대부분입니다. 뭐 가로로 그 남쪽과 북쪽으로다는 한 50m 정도의, 그리고 서쪽과 동쪽의 그러한 길이는 한 25m 정도. 그러니까 뭐 이렇게 아주 큰 높이, 큰 그러한 울타리 그 건물은 아닙니다. 그리고 높이가 어느 정도냐면 이게 한 5규빗 정도입니다. 5규빗 정도니까 한 2m 25에서 한 50 정도. 그러니까 요즘에 큰 농구 선수들 보게 되면 막 이렇게 까치발하고 뛰게 되면 볼 수 있는 그런 높이가 바로 이것이지만 보통 사람들은 볼 수가 없습니다. 보통 일반인들은 이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볼 수가 없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성막 안의 성물들 같은 경우에 우리가 볼 때에 이 앞에 설계도와 이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게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앞에 같은 경우에는 이 성물들 같은 경우를 말씀하는 그런 순서가 조금 약간 다릅니다. 순서가 조금 다른데 이 오늘 같은 경우도 물두멍 같은 경우도 번제단을 좀 더 앞에 말씀하시고 물두멍은 나중에 말씀하셔서 번제단과 물두멍하고 연관성을 잘 생각을 못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성소를 들어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죠. 이 순서가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번제단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번제단은 성막의 울타리를 치신 이유는 아무나 그곳을 침범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오직 어디를 통해서만 이 성막으로 들어갈 수 있냐면 동쪽에 있는 그러한 문을 통하여서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동쪽의 문을 통하여서 들어갈 때에 첫 번째 마주하는 그러한 성물이 무엇일까요? 번제단입니다. 번제단. 이게 왜 중요하겠습니까? 이 성막의 뜰은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교회의 그러한 성도들은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성도가 되겠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만이 하나님의 참된 성도라는 것이죠. 이 번제단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제물을 드리는 것이 바로 이 번제단의 의미입니다. 바로
십자가를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은 사람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일 수 없다라는 것이 바로 이 번제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번제단에 사람들이 이 제물을 가져올 때, 사람들이 이 성소 안에, 이 성막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제물을 드리기 위하여서죠. 그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이 성막 안으로 들어왔을 때에 그 뜰의 울타리 동쪽의 문을 통해서 들어왔을 때에 이 번제단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면 그 제물 앞에서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제물에 안수를 하게 되죠. 왜 안수를 합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제물을 향하여서 그래 너가 죽게 되니까 참 얼마나 안타깝니 하면서 불쌍해서가 아닙니다. 나의 모든 죄가 너한테 다 넘겨져라는 게 바로 안수의 의미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모든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번제단을 마주하게 하시는 이유죠. 누구라도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되고자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를 반드시 경험해야 된다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들어올 때도 우리는 십자가를 보게 되어지지만 또 지성소 안에 가장 안쪽에 있는 그 언약궤에 있는 그 속죄소 위에도 사실은 무엇이 뿌려지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뿌려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인하여서 변화되어진 그러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참된 성도입니다. 성도의 삶은 그래서 십자가와 함께하는 삶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받게 되어지고 평생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이 번제단을 마주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두멍이 나오죠. 이 물두멍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손과 발을 씻는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경험하였다 할지라도 이러한 분들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한번 내가 예수님을 믿고 죄를 해결을 받았으니까 나는 더 이상 죄를 지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 나는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무조건 용서하여 주실 거야.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는 해결되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을 놓으셨다는 그런 의미 무엇일까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날마다 회개하며 씻으며 나아가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성도들이 거룩하게 될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지만 의롭게 되어진 그러한 성도들은 반드시 그 삶에서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이 필요해요. 거룩하게 되어져야 됩니다. 거룩하게 되어지는 그런 방법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죄를 향하여서 회개하는 것이죠.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죄로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더 이상 죄를 위하여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벗어내야 되고 씻어내야 됩니다. 이게 바로 물두멍의 의미죠. 제사장들이 지금 씻습니다. 아무나 이 성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오직 누구만 들어갑니까? 제사장들만이 들어가죠. 지저분해진 그러한 손과 발. 우리를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할 때 어떻게 우리의 죄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러한 성도들을 또한 우리로 하여금 준비시키시는 게 바로 이 세상의 광야에서의 삶이죠. 이게 바로 물두멍의 의미입니다. 또 오늘 물두멍에서 중요하게 한 가지 말씀하시는 게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앞에서는 제사장들이 손과 발을 씻는 것을 우리에게 그 30장에서 말씀하여 주셨는데, 설교대의 그런 말씀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 물두멍에 이 놋을 누가 헌물합니까? 이 성소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그러한 거울을 가지고 이 물두멍에 사용합니다. 이전에는 나의 그러한 용모를 위하여서, 나의 그러한 장신구로서 사용하였던 그 놋거울이 이제는 누구를 위하여 사용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게 바로 그것 아닙니까? 이전에는 나의 목적과 나의 방향과 내가 가졌던 그러한 예수님 믿기 전에 내가 가졌던 여러 가지 재능이라든가 물질이라든가 시간이라든가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위하여 살아간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만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야 되지만 우리에게 주신 물질도 필요하고요. 여러 가지 시간도, 우리의 재능도. 근데 이제는 누구를 위하여 사용하라는 겁니까? 주님을 위하여서 살아가라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물두멍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 아니겠습니까? 이전에 나를 위하여 사용했던 여러 가지 장신구들 주님을 위하여 쓰십시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재능과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허락하여 주신 그러한 이유인 줄 믿습니다. 오늘 물두멍은 이것을 말씀하여 줍니다. 또한 오늘 이 뜰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 뜰을 나누는 유일한 그러한 것이 무엇입니까? 한 겹의 세마포입니다. 한 겹의 세마포예요. 이 한 겹의 세마포. 근데 이 세마포의 높이가 참 중요해요. 이 뜰의 그 울타리의 높이가 한 어느 정도라고 그랬습니까? 5규빗이라고 했습니다. 5규빗이게 되면 이게 높이가 어중간한 높이입니다. 우리가 아내를 볼 수는 없습니다. 아내를 들여다볼 수는 없어요.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침범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옆에서 지켜보게 되면 무엇이 보일까요? 안에 있는 성막이 보입니다. 성막은 10규빗이에요. 울타리를 통하여서 성막을 보게 합니다. 또한 울타리를 통해서 우리는 또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제사장들이 그곳에서 그 제물을 잡는 그러한 소리를 들을 수가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그 제물을 바칠 때 올라오는 그러한 연기를 볼 수 있고, 또한 성막 위에 임재하고 계신 하나님의 그 구름과 그 임재를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울타리의 역할입니다. 세마포로 만들어졌어요. 이 세마포가 우리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그 요한계시록 말씀, 저번 때도 제가 이것을 나누었었지만 참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은혜가 되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 요한계시록 19장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9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9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9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하더라. 아멘. 지금 이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렇죠? 근데 성도들이 지금 무엇을 입고 있습니까? 세마포 옷을 입고 있어요. 교회가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흡사 오늘 울타리와 비슷하죠. 근데 이 세마포 옷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성도들의 선한 행실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봅니다. 근데 교회를 바라볼 때에 교회 건물만을 바라볼까요? 아니요. 성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십니다. 성도들의 그러한 선한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게 하시고, 아, 저곳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곳인가?
저것이 바로 성도들이 그렇게 소망함으로 저 나라를 사모하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것인가? 누구를 통하여서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실까요? 바로 성도들을 통하여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프리즘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좋은 곳인지, 얼마나 소망이 있는 곳인지를 보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날마다 돈, 내가 이것이 없어서 너무나도 불행하고 저것이 없어서 너무나도 불행하고 원망과 불평을 하는 그러한 소리를 세상 사람들 앞에 날마다 한번 해본다고 하십시오. 그 사람들이 가갖고 우리의 그러한 모습을 보고 나서 나는 저 사람을 보니까 교회를 가고 싶구나, 그런 이야기를 할까요? 아니요.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를 통하여서 우리의 교회의 그러한 성도들도 도전을 받고, 또한 주님을 믿지 않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하며, 또한 그 나라의 그러한 소망함들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로 삼으시는 줄 기억하십시오. 이게 바로 세마포의 그러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 되어졌다는 것은 하나하나 이어져 가고 세마포와 같이 이렇게 주님의 교회를 이렇게 이루어가자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말하느냐, 우리가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교회로서 또한 아름다운 그러한 소망함들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릅니다. 더 이상 세상 붙잡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다. 주님의 나라를 붙잡고 살아갈 때에 주의 귀한 영광 드러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